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13장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헤롯 성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컫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로 들어왔을 때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비교한다면 보잘것없었죠. 하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무너지고 헤롯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AD 19년부터 44년 기간 동안 걸려서요. AD 한 63년에 이 헤롯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렸어요. 44년.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지금 이 당시는 계속 건축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공이 AD 63년이었으니까요. 계속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화려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웅장한 크기와 규모와 또한 정말 이 제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돌들, 큰 규모의 돌들을 통하여서 있어 보이는 그런 성전들을 계속 지금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저는 1절, 2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나가세요. 자, 성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믿는 자. 바로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마다 또 뭐 제자반으로, 성장반으로 또 성도들의 교제로 모이게 되는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곳입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예배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공간으로서 예배당 또는 뭐 교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그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자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그 성전의 참됨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함이었습니다. 성전의 크기와 규모였습니다. 웅장함이었습니다. 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상가에 있고 뭐 내놓을 게 없어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나름 규모도 있고 멋있게 건물도 짓고 어떻습니까? 눈에 들어오죠.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눈에 들어온 건물, 규모, 크기, 이 제자의 시선과 똑같죠.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웅장함과 화려함과 규모의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죠. 언제요?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성전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전에서 뭘 봐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봐야죠. 그게 성전의 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크다고, 규모가 웅장하다고, 꽤 멋있다고, 화려하다고, 단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들만 보이니? 지금 이 얘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 역사적으로 정말 무너졌죠. AD 70년 로마 제국이 이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 의미,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무너졌냐고요? 아니요. 무너짐의 과정을 통과하여 다시금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무너뜨려지리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마주 앉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습니다. 감람산 해발 840여 미터의 그런 높이, 저 멀리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있죠.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뭐예요? 2절,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아닙니까? 이 두 형제가 4명이 찾아와서 아주 조용하게 물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들의 마음에 작동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성전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데 이게 무너질 리가 없어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리라. 이것만큼은 괜찮을 거야. 근데 그 괜찮다고 여겼던 것이 안 괜찮아질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참 아쉬운 것은 뭐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이 언제,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을 묻지 않아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도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여겼던 것이 무너진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뭐가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언제, 도대체 언제야? 오늘 본문이 딱 그거죠. 그런데 그 질문과 함께 우리 같이 물읍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된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이 제자들도 뭐만 보고 있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겉으로 드러나는 빌딩, 큰 건물. 예수님이 오늘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네 눈에는 이 빌딩만 보이느냐? 규모, 웅장함, 화려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바뀌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만큼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변치 않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는 다시금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장 먼저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동문서답처럼 여겨지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때 이루어질 거야. 물론 뒤에서 이제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에 가장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 질문은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유에 대한 대답이죠.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미혹요?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서기관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가부를 도와줘야 하겠건만 그가 가지고 있는 두 랩돈마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나이스한 모습으로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이 다 삼키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이야기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이미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왜?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유가 뭐냐고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화요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혹받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견인 있죠. 참고 인내함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 이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짜이며 미혹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 또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미혹의 그런 모든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 화요일 한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자꾸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규모의 크기, 웅장함, 화려함.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안에 있는 속사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오늘도 내가 엎드리며 내가 이제는 성전 되었음을 알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워지는 인생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특별히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